10월 셋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실제로 고난이 와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는 급박한 순간에 어느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핏값을 되묻는 이들에게 잠시 쉬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다리는 지체들에게 우리는 인내의 열매는 달콤할지언정 인내 그 자체는 쓰디쓴 연단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길가도 같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달리우듯이 시간의 영속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자살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혼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곧바로 그것은 믿음 안에서 기다리며 참아서 승리의 열매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처절하게 무릎 꿇고 서글픈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점점 죽음이 흔하고 만연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첨단기계인 AI가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의 밥줄을 끊기고 성실하게 일하던 직장에서 로봇에게 밀려서 해고당하는 막연하고 공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리를 첨단기계가 대신하면 우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나서야 할 자리와 책임져야 할 자리를 사명으로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모색하고 궁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자꾸만 좌절하고 마귀의 속삭임에 이끌려서 자살하고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빈곤의 사각지대가 많은 곳입니다. 돈이 없어서 쫓겨날 형편에서 다른 이웃의 집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되는 안타까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결같이 살면 좋겠지만 그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기에는 상당히 왜곡된 형편으로 살아가는 빈곤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소식이 안타까운 가슴을 여미게 만듭니다. 문을 열지 말라는 인상적인 말을 하고 죽음을 선택한 한 아버지의 비극의 참상을 그려낸 실제적인 소식의 뉴스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돌보는 상황에서 아버지로 인하여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의 상태는 빈곤과 가난과 근심과 염려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알고 매일같이 드나드는 아버지의 방문을 열지 말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문 앞에서 차마 문을 열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죽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세상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버지와
그것을 차마 바라보고만 있는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시대의 냉정함과 참혹한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점여드는 눈물의 씨앗을 이런 사람들에게 뿌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는,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쉬라는 말씀은 하염없이 아무 할 일 없이 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쉬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훈련을 받고 그 훈련 가운데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령한 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가장 본받고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실 때에 대표적으로 아무 할 일 없이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의 장과 영광으로 부활하실 승리의 날을 기다리시는 동안 긍휼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셔서 모든 병마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보지 않고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별 인생이 없습니다. 고꾸라지거나 자빠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면 매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들을 많이 만들고 형성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들이 쌓이고 쌓여서 반석으로 단단하고 어떠한 풍파가 와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인생들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을 때 자동적으로 아무런 힘든가 고난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동안의 과거에 묻고있던 상처들이 말씀과 융합되었을 때 사람의 인생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별이 되었을 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객체가 아니라 여물어지고 단단해지는 주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또 삶을 살아갈 때에 별 인생은 없지만 별이 되는 주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치의 양상을 띠는 인생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별이 되는 인생이 되려면 믿음의 대로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연륜 있는 사람들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화가 많은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많은 고난의 짐들을 때로는 피하기도 한 적도 있지만 견디어서 단단한 보석을 만들어낸 적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는 피할 때는 피해야 하고 견뎌낼 때는 견뎌내야 하는 균형적인 삶을 잘 살아야 별이 되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도 사울왕이라는 고난의 짐덩어리들을 피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인생을 참 많이 살았었습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애굽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리를 만드시고 자신의 인생의 그릇을 만들어 주셨을 때 한마디로 인생의 성숙함과 성장함을 발견하고 진리의 길을 쫓아갔을 때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찬송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별이 되는 인생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신화적인 이야기이거나 소설과 같이 가상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의 인물들은 실제로 존재하였고
못나고 죄짓고 더러운 인생을 걸레처럼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 살아있는 삶의 본이 되는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경 인물들처럼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전인격적이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초신자적인 삶을 사는 새 아버지께서 세상의 이야기를 쏟아놓을 때면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는 제 십자가에 마땅히 짊어져야 하겠지만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데 최근에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주일 예배를 통으로 날리신 새아버지를 보면서 주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보시지 않으신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들을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장 내일이나 오늘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예배드리지 않고 돈만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배웠을 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삶을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파묻혀서 돈 하면서 살다가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지옥으로 나가 떨어지는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 교회에 들어갔을 때 모습과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정죄 아닌 정죄를 하였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새아버지가 걱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미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새아버지께서 세상 일을 하시다가 퇴근해서 집에 오실 때 저는 주로 기독교 서적을 읽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목소리에서부터 벌써 거부감이 듭니다. 세상의 때를 묻어왔기 때문에 목소리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을 알게 됩니다. 내향적이고 조용한 성격인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집중이 되지 않고 또 거부감이 드는 것에 몸서리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세상에 발을 닳고 있는 사람과 믿음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이 부부가 되면 말로 닿을 수 없이 참으로 힘들다고 하십니다. 재혼가정이 이래서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가족도 아닌 재혼가정이라는 자체도 어려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산다는 것도 대단히 힘든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믿음의 가정과 비교가 될 때도 많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부부는 재혼에도 서로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바라본다는 자체가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저희 새아버지도 사랑하시기에 감정의 희노애락을 반복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또한 언젠가는 믿음의 반석에 오르실 새아버지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의 노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확신의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자유의지 속에서 존재합니다. 이때의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영생복락의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자유의지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내 결정이 앞서서도 안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과 멀리하여서 내 판단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복음 전파입니다. 세상의 의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숨겨진 믿음의 보석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어 있는 고장난 시계같이 정치해버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을 최대한으로
하느님의 말씀과 융합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몸소 다 바쳐서 우리도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상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 단단하게 굳어져서 삶의 고난들을 말씀과 적용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의 표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화해내어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간증과 말씀 전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보석과 정금들이 다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임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반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조급해 보이지만 우리의 처절한 영들이 울부짖는 기다림의 섭리를 일깨워 줍니다.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염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그들의 피값은 지옥으로 나가 떨어지는 영혼들에게 되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대마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과거의 저부터가 그런 사람들의 하나였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매일 돈에 쫓겨 살고 매일 술과 담배에 쩔어서 인생을 쉽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도 좋습니다. 세상으로 떠나지 말고 교회에만 꼭 붙어 있으십시오. 처음부터 의인이 된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정된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이자 전부가 되는 사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절실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때로는 무너진 장벽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치 앞을 보지 못해서 주님을 배신하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의 영이 깨어나서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간절하고 처절하게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자꾸만 마귀의 진흙더미에서 뒹굴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패배자의 삶을 살고 죄인된 모습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됨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연출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로 쓰러지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참회와 용서를 삶의 기회들로 살게 하셔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하셔서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의 나팔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의 나라를 이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